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격려할 때 당신은 성령 안에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축복하세요. 예. 자, 우리 한번 인사할 때 다시 한번 당신은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자. 여러분 믿으세요? 사랑받고 있으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할 때, 자,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한번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주의 임재를 구하는, 주의 영광을 구하는, 주님을 원하는 예배자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 이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은 세상을 살리는 선교사입니다. 우리 한번 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교사적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살리는 생활 선교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주일날 설교에 이어서 연장선으로 기도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고넬료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이후에 가장 주고 싶은 카리스 은혜는 성령을 주시는 것인데, 고넬료가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았어요. 정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면서 놀라운 축복을 막 부어주었어요. 왜 그랬을까? 고넬료가 왜 그렇게 큰 복을 받았을까? 그것은 고넬료의 기도에 있었다고 말씀해요. 고넬료의 기도에. 고넬료의 기도에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프로세스, 기도 응답의 메커니즘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고넬료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넬료의 기도의 특징은 첫 번째, 항상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했어요. 정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 기도를 했어요. 고넬료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넬료의 기도는, 자,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나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이게 고넬료 기도가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그대로 쌓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 기도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상달이 아나바이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대로 하늘에 쌓였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렇게 쌓였냐면 계시록 8장에 우리가 고넬료가 기도할 때 천사가 금양로에다가 고넬료의 기도를 다 담아서 그로리의 빛으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제단이 있는데 거기다가 기도를 붓는 거예요. 거기에 쌓여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도 사라지지 않냐고 하늘에 쌓이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고넬료의 네 번째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억하신
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고넬료의 기도가 기억되신 바가 되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고넬료에 대하여 어떤 사실들을 리멤버, 기억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 이 기억하다는 헬라어 단어가 무네모시노이고 히브리어는 자카르라는 단어라 그랬죠.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걔도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적합한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라, 이거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표현을 자카르, 기억했다, 생각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 자카르라는 단어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움을 주시는 자비로운 행동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표현이게. 자, 그래서 고넬료의 기도를 기억한 바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고넬료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고넬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자카르, 하나님은 자카르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자카르 기억하사 롯을 소돔과 고모라 중에 구원시켜줬다 그랬죠, 그죠? 뭐를 기억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늘 보좌 위에 탁 쌓였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롯을 구원하시는, 롯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0장에 보면, 자, 우리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자카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하셨어요. 야곱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었죠, 그죠? 첩이 2명 있었어요. 첫째 부인 레아는 자식을 잘 낳았어요. 근데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자식을 못 낳아.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신 것입니다. 라헬이 못 낳는 게 아니라 태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어. 그래서 못 낳아. 그러니까 레아에게, 첩들에게 라헬이 업신여기를 당하고 그가 자식 없음이 너무 부끄러운 것이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셔 하나님의 때에 태의 문을 여시고 요셉을 줬다는 거예요. 자, 이때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원을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라헬이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하나도 사랑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다 쌓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기도를 통하여 태문을 여시고, 그리고 요셉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이때 태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장자로 태어나거나 차남으로 태어나거나 막내로 태어나면 안 되고, 이때 요셉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을 채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카르 하나님이 이때 태의 문을 여시고 요셉을 라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자,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들은 자카르 하나님을, 기도의 능력을, 부르짖는 간구하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자카르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자,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막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래. 자칼의 은혜를 지금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통곡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병을 치료하시고 15년을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넬료가 항상 깨어서 정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늘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대접에 다 차곡차곡 쌓였을 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그와 그의 가족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세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부터 고넬료가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자칼의 하나님이 고넬료가 쌓아 올린 기도를 딱 사용하셔서 이제 은혜를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타임이 딱 되는 순간부터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하거라,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내서 너 고넬료의 집으로 가거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거라, 말씀을 전하거라.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세를 받고 방언도 하고 축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순간, 그때부터 쌓아 올렸던 기도의 잔이 부어주는 순간,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 쌓여져 자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여러분 오늘 정말 깊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고넬료처럼 항상 깨어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몇 가지 동영상을 보다가 우리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늘에 쌓여서 자칼의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그 기도를 사용하는 그런 은혜로운 동영상을 몇 편 봤어요. 그 중에 하나를 한번 잠깐 소개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윤학열 감독님의 어떻게 구원받는 간증인데, 여러분 이 간증을 볼 때 포인트를 어디다 두냐면 이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런 관점으로 한번 이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어요. 자, 우리 동영상 한번 틀어줄래요? 자.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30년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저 신갈에서 목사님을 보내셔갖고 그를 축복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미 내가 너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 안다, 이런 말씀 하시죠, 그죠? 나의 아들아 그러면서 빛으로 오셔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아내를 구원하고 아들을 구원시키고 저 집안이 대대로 3대로 이어오는 남녀고랭계그 있죠? 그 집안의 뿌리들입니다. 다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다 쌓여져서 자카르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카이로스 때가 딱 되면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피로를 채워주기도 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고 도와주기도 하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우리 화양감리교회 최성학 목사님 소개했지요, 그죠? 제가 이분의 간증들이 여러 편이 그 책에 나와 있는데 제가 새로운 간증을 하나 잠깐 한번 좀 소개를 좀 할게요. 자, 이분이 대학 입학 시험을 마치고 친한 목사님 댁에 1박 2일 놀러를 갔대요. 이 목사님 아들입니다. 이분이 가서 오토바이가 안 돼 있길래 이제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목사님 저 오토바이 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 동네는 험악하니까 이 동네 주변만 타고 상등성에 올라가면 낭떠러지가 많으니까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알겠다 그래갖고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운전을 막 하는데 친구가 뒤에서 야 너 잘한다 잘한다 막 칭찬하면서 야 좀 더 빨리 막 그래갖고 막 부추기니까 자기도 으쓱해갖고 막 엑셀을 막 밟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네 주변을 떠나서 이제 산등성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시골길이 막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죠? 그 길을 가는데 낭떠러지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가다가 돌부리에 치면서 오토바이가 그냥 팍 하고 돌면서 자기가 점프 뿡 떠갖고 낭떠러지게 떨어진 거예요. 거기에 오토바이는 자 완전히 그냥 거의 박살이 났고 자기는 낭떠러지게 그냥 떨어진 거예요. 가파른 언덕으로 그냥 추락해 봤습니다. 그때 오토바이를 살펴보니 납작 찌그러진 것이 거의 폐차 수준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대형 사고가 터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어, 죽었어요? 살았어요. 근데요, 살았는데 그 낭떡에 떨어지면요 그냥 다 직사야. 살 사람이 없죠.
근데 살았어.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발목에 살짝 실금이 간 것 외에 모두가 정상이었다. 아무리 검사해도 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상처에 밴드 몇 개를 붙여주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 밤 나는 혼자 교회 기도실에서 오랫동안 감사 기도를 드렸다. 멀쩡한 팔다리를 몇 번이고 만져보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주님 감사해요.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참 기도하는 중 갑자기 꿈인지 환상인지 모를 어떤 모습이 보였다. 자세히 보이니 내 어린 시절이었다. 몇 시간이고 같은 자리에 머물러 기도하는 나의 뒷모습이었다. 아, 그때 쌓였던 기도들이 오늘 응답된 것이구나.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니. 절벽 밑으로 추락하던 나를 안전하게 감싸 안은 것은 다름 아닌 어린 적 쌓은 나의 기도였다.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기도도 절대 잊지 않으셨다. 몇 년 전부터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 드렸던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 오늘의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준 것이다. 마치 비상 상황에서 목돈을 모아둔 적금 통장을 깨서 위기를 모면하는 것처럼 말이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가시는 곳마다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다 차곡차곡 하늘에 쌓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간증하시고 설교하시고 증언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던 지금까지 모든 기도가 하늘에 쌓여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의 은혜로 지금 사실 이 수요예배도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수요예배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의 즐거움, 예배드림의 즐거움들을 다 은혜 주셔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쌓아왔던 기도, 믿음의 선진들이 쌓았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의 기도, 모든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자카리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카리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 10장에 말했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고,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야 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로 귀환하여 성전 재건을 성취하기로 약속했어요. 약속.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이 이루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구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야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부터 말하냐면 당신이 누군지를 소개했어요.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라는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함께 하신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 일을 해 가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란 말에는 내가 전에도 너와 함께하였고 일을 행했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며 일을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하여 일을 행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네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성경을 보면 기도에 관한 한 강권하십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면 나로 쉬지 못하게 하거라 이렇게 말해요. 나의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의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의 구원과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뜻이에요.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쉬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시온과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고 싶었어요. 바사 제국의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다 포로들을 본토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부흥을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 너희들이 나로 쉬지 못하게 하거라, 나로 일하게 하거라.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무지막지하게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그 쌓아올린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본토로 귀환시키는 다니엘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도 있었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간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거라. 그러면 내가 쉬지 않고 도와주리라, 인도해 주리라,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자카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서 한 가지 더 배워야 할 기도의 비밀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의 분량이 차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또 시작. 하나님은 기도의 분량만큼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0일 동안 막 기도할 때, 기도의 분량이 찰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의 분량이 차면, 순종의 분량이 차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아구까지 물이 가득 찰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게 순종의 분량이에요. 나만 장군이 여러분 요단강에 7번 들어갔을 때 순종의 분량이 차는 순간에 문둥병이 다 치료됐어요. 여리고를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암송을 지킬 때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분량이, 순종의 분량이 찰 때 그대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도의 분량이 차면 일한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 간구하단 말이 시제가 현재 완료.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기억하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언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드릴 때, 칼로 내리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러니까 이삭도 들었어요. 자기 자식이 태어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결혼해서, 리브가가 결혼해서 20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20년을 기도한 거예요. 20년을 기도를 채운 다음에 하나님이 딱 때가 되니까 이삭에게 쌍둥이를 주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약속의 자녀는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낳는 게 아니에요. 다 죽여놓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 공로로, 우리 업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죽여놓고, 인간의 공로, 인간의 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죽여놓고 20년 동안 기도의 잔을 채워서 자카리아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기도의 분량이 차는 순간에 태문을 여셔서 쌍둥이를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의 분량이 차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운동을 해보려고. 자, 여기 보세요. 1만 시간을 우리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그 금단에 채워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보호자의 기도잔에 1만 기도세가 채워지면 온 가족이 구원되는, 다음 세대의 부흥이, 교회 부흥이, 또 조국교회 부흥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1차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1만 기도 운동을 하는 더 깊은 뜻은,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만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목적은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더 친밀히 동행하기 위해서 1만 기도의 분량을 채워보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기도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유코마이, 주님의 뜻을 여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내 뜻에, 하나님의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유코마이, 이게 기도의 원어예요. 기도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에로타이,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주님과 여러분 같이 호흡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게 에로타이, 교제라는, 이게 기도의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요, 교제인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하기 위한 무슨 수단이나 도깨비 방미 같은 것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는 순간 우리 영이 다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새로운 피조물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 주님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본질적인 통로가 되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로타이,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기도는 에로타이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살고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본질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보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사실은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은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 에로타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시작해요. 내 뜻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그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한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처음에는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아들 하나만 주세요, 아들 하나만 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지금 사사기거든요. 사사기를 끝내고 다윗의 왕국을 할 수 있는 나시를 같은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과 다 통하는 순간 자기 뜻 내려놓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하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막 동행한다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데 어디서 동행이 되겠습니까? 머리로는 잘 알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주인이시고 다 아는데, 사는 것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막 사는데 무슨 주님과 동행이 일어나겠어요?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복음은요, 그냥 머리야 머리, 관념이야, 종교야. 전혀 실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복음이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도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그냥 종교고 감념인 거예요. 내 안에 임마누엘에 계시는 그 주님의 임재 영광을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분량은 내가 얼마나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교제의 분량이에요. 내가 얼마나 깊이 임재 안에 들어가는지 그 교제의 분량이에요. 내가 얼마나 친밀히 동행하는지 동행의 분량이에요. 내가 얼마나 내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을 실제 삶에서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가,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고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분량, 시간적 목표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기도 자체가 유토마이, 주님과 교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량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채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종교는 여러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부닥거리 하듯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줬던 기도의 권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리고 여러분, 나머지 우리의 필요, 우리의 문제, 그건 하나님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보너스로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요, 다 하세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1만 기도 운동을 통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더 친밀히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임마누엘의 영광을, 그 축복을 누리며 세상에 나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도 채워줄 거예요. 문제도 해결해 줄 거예요.
우리 가족 구원해 줄 거예요. 부흥시켜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전교인 1만 시간 기도운동에 정말 주님과 교제를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을 사모하며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사모하며 가족 구원을 사모하며 교회 부흥을 사모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큰 일을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강대상을 통해서 이런 선포를 하게 되면 뭐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은요, 누군가가 물고기 보리떡 5개를 갖다 줘야 돼. 이건 우리 목이에요. 무덤에 여러분 그 문을 우리가 제쳐야 돼요. 이건 우리의 목인 거예요. 요단강은 내가 밟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목은 전혀 안 하고 반응도 안 하고 얼마나 완고한지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가 다 죽어가 있어요. 얼마나 기도가 죽었는지. 삼손 머리도 자르지 말씀드렸죠. 다 잘려나서 도무지 언제 기도를 하는지, 언제 주님과 교제하는지. 기도가 다 잘리니까 기름 부심이 다 잘려간 거예요. 내가 언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임재와 영광을 보았는지, 주의 음성을 들었는지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반응을 안 해. 목사인 저도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렇게 외쳐도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기도를 쉬는 죄를 우리가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시는 힘을 주세요. 기도의 즐거움을 회복해 주세요. 주님과 교제의 기쁨을 회복해 주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기도의 분량을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피로, 우리 문제, 보너스로 다 주세요. 그거 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하세요. 우리의 인생 다 인도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주와 교제하여 주의 마음을 알아. 주의 마음을 따라 신앙생활 하면요, 그래서 동행하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그 영광스러운 임마누엘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니까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전성도가 1만 기도 운동을 잘할 수 있을까 전략을 세우다가, 그래서 기도 통장을 인터넷 막 제가 이틀을 뒤졌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그때 어느 교회가 막 이걸 하더라고요. 야, 그래갖고 만든 거예요, 기도 통장. 우리 한번 이 전략을 가지고 해보자. 마치 은행에 돈을 입금하듯이 기도를 입금시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쌓아놓으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작가 하나님이 적합한 때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 기도의 통장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재밌잖아요. 저도 자, 이거 통장 만든 다음에 자, 월요일부터 계산을 쭉 해봤더니 오늘 여기 수요 예배 올래까지 제가 1,060만 원을 적금해. 1,060만 원. 할렐루야. 1,060만 원. 1분 하면 만 원, 60분 하면 60만 원. 제가 쭉 해보니까 1,060만 원 했어. 할렐루야. 이 속도로 가면 한 몇 억을 하나님께 12월 30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최고 많이 드린 분들에게 상을 주려고 그래. 할렐루야. 이렇게라도 좀 우리 교제해보자, 기도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또 담임 목사의 마음 여러분 헤아려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 예배는 다 이렇게 분담을 했어. 일주일 내내 나오면 너무 좋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부터 시작하자. 한 번부터. 기도는 5분부터 시작해야 돼요. 10분 이렇게 한 번에 막 1시간 2시간 못 돼요. 하루는 할 수 있지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새벽 예배는 한 번 이상, 그리고 예배 때는 10분 전에 와갖고 좀 기도하고, 철야 때 너무 좋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와서 1시간 반씩 막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골방에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10분씩이라도 기도를 해보세요. 주님과 깊이 교제 좀 해보세요. 주의 임재 안에 깊이 좀 나가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찬송을 364장, 자, 364장 찬양 부를게요.